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학교의 히브리어 교수님이시고 또 향기방송의 대표님이시고 또 향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봉사로서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 벌써 나오셨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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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1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고 또 마지막 분이 보라색 자주색 입고 오신 분이 또 하신다 그래서 내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에. 난 그 향기교회 사모관 찬양을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시간은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시간을 또 15분까지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제목을 얘기했는데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솔개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요거 이따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볼 때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제목을 유업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제가 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지만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근데 천국은 믿고 행했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는 시골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무로 불을 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왜 불을 떼다 보게 되면 부치깽이로 이렇게 불쏘시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우고 하잖아요. 산소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맨 끝날 때는 여기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다 태워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존재였었어요. 맨 마지막에 저도 사람 같지 않는 저를 그 마지막 순간에 건져줘서 주님 앞에 서게 됐고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 너무도 귀한 찬양도 듣고 또 앞에 설교하신 피정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기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성경을 보려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됐을 때 풍습 그리고 그들 문화까지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내가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목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까지 변하는데 17장이 가야 아브라함으로 변해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내가 아브라함으로 변하는가를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름이 어떻게 해서 변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축복을 받고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후손을 둘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택하죠? 엘리에셀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삼지를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렸던 피정준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3마디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설교에 들었더니 참 신기해요. 진짜 해보니까 3마디예요. 팔꿈치도 3마디. 자, 그럼 보세요. 오늘도 보게 되면
엘리메섹과 그 다음에 이스마일, 그 다음에 누가나 이삭 세 사람이 나와요. 하늘의 비밀이 3이에요. 3. 성부, 성자, 성령 3이죠. 사탄, 마귀, 귀신 3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하늘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의 수는 4라 그랬죠. 이걸 곱하면 얼마예요? 3, 4, 10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 밤 12시. 밤은 지옥을 상징하고 낮은 천국을 상징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그거를 유업을 못 받았냐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엘리메섹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어디로 가요? 메사포티아나에 가서 부두엘의 딸 누구요? 리브가를 결혼을 시켜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진 못했지만 이가 어떤 세상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누가 져요?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저보다도요,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많이 한 열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가끔 TV 보면, 저는 설악산 근처에 살았는데 울산 바위길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고된 노동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를 떼어서 불이웃을 돕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를 부럽게, 목사인 나를 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메섹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엘리메섹의 어머니는요, 십보라예요. 십보라의 남편이 누구죠?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감 속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얘기를 해요. 보세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교회가 있어요. 이걸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정복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님이 딱 준 것이 아니라 거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해서 그것을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행해가 그걸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길앗 여르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엘리 야셀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의 그 법궤가 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법궤를 지켰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 야살은요, 어떤 일을 당해 나중에 죽을 때 참 안 좋게 죽어요. 왜? 이거 다른 불을 갖다 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귀중하게 들었어요. 그것을 머리에만 갖고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배 소중하게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중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았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죠. 그 떡은 네헴이라 그래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는,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삶이었으니 어떻게 돼요? 새가 쪼아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 속까지 깊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뭐예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뭐라냐면 교회, 광야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고 뭐 만져져야 믿고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광야, 기복신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일어납니까?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는 유업으로 받게 되죠. 이삭이 남으로 해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죠? 나가게 되죠. 왜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요, 율법은 나가게 돼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종교의 이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없듯이 진짜 내한테 참 복음,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요, 뭐가요? 율법 이스마엘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요, 어때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말은 해야 말이에요. 이 생각 자체도 뭐예요?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뜻이? 웃음이죠? 자, 그러면 웃음인데, 그러면 이삭의 삶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삭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우물 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우물이요? 말씀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물을 파면서 그 이삭이 쫓겨났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쫓겨난 게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그건 레오 정보를 얘기를 해요. 왜? 자,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강원도 살았다 그랬죠? 강원도에서 이거 우물을 파게 되면 저도 우물을 파봐서 하는데 맨 처음에 물 나온 게 무슨 물이 나와요? 건수물이 나오죠. 그렇죠? 가물면 물이 말라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짐승들은 그 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먹으면 탈날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준 거예요. 어디요? 안반수 깊숙한 물에 부엘세바 내 안에서 그 먹을 수 있는 물, 그 물이 나올 동안에 뭐예요? 이삭은 국물을 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팠어요? 웃으며 기쁨으로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게요,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고난은 유익이라고 너무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고난이 뭐예요? 쓴 뿌리를 빼는 과정이거든요. 그 쓴 뿌리를 빠지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되면 어때요? 나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왜 나만 고난받냐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변질되지 않는 진짜 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게 변질이 참 많이 잘 돼요. 신앙생활에 보면 변질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진짜 하나님의 복,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어디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기에 난 아무것도 없으나 부한자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내 삶이 즐거워야 돼요. 내 삶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관념적으로는 돼요. 이성적으로는 돼요. 근데 내가 이를 딱 만났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심하면 육두문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가 체질화가 되어 바뀌어버리게 되면 덤덤하거나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암소, 이 3년 된 암소라 그랬죠. 왜 3년 된 소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3년 된 소면요, 소가 거의 다 성장을 해요. 이 3년 된 소 거의 성장을 다 하고 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봄철이잖아요. 농사 짓잖아요. 저도 주말 농장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밭을 구하지 못해서 그걸 못 가는데, 야, 우리가 소를,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배경과 시대를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때 문학가신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된단 말이라는 거죠. 반드시 소를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된 소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3이라는 숫자, 건강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소는요, 붉은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되새김질을 계속하죠. 이 소는 이게 이게 입을 안 갈면요, 그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살 때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죠? 그리고 굽이 갈라졌잖아요. 굽이 왜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니까 먹어도 되는 소라는 거죠. 선과 악이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선과 악의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아까 피종진 목사님께서 세상에 마취가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저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가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를 자주 가는데 그 순간만 따끔하지 그 다음 이 이를 뽑았는지 심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따끔했을 때 그때는 알잖아요. 죄라는 것도 한 번 죄 지르고 2번 죄 지르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것이 악인지 이것이 생각하고, 이게 나쁜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러다 보면 이게 놓쳐버려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은 똑딱한 소의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 이 5가지 예물 중에 첫 예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된 암염소가 나오죠. 이 염소는 뭐예요? 검은 거예요, 검은색. 자, 검은 것은 우리는 항시 어두움을 상징하죠. 근데 이것도 젖을 내는 거고, 또 이것도 되새김질을 하고, 이 염소는 산을 잘 타요, 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내 속에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누구 은혜 끝일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남을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 참 잘생겼다 그래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참 내가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생겨서 피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못생기고 흉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성령 은혜 받으면 자기 자신이 잘생기고 행복해요. 그래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갈비가 나가게 되면요, 서로가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낳을 수 없듯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해야지만이 누구를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염소, 이 검은 염소를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는 밭을 갈고, 그리고 뭐가 나오죠? 3년 된 순양이 나와요. 순양. 이 순양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 순양은요, 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밭을 가는 그 소의 삶과 내가 이 염소를 드리는 그런 삶과, 그리고 3년 된 순양, 1인자가 돼야 돼요. 이 1인자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그랬었죠. 가나안 땅. 자, 하나님, 내가 겸손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세겜에 도착했더래요. 세겜.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도착했더래요. 세겜은 어깨.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어깨 사명을 맡긴다 그래요. 사명. 무슨 사명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래라고 그러죠. 이 모래라는 뜻은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르친다 그러면 이 강단에 서서 뭐 이거 가르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내가 선생이 되는 거죠. 삶이 뭐예요? 내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는 거죠. 참 저 사람은 인자하다. 얼굴은 험악한데. 얼굴은 참 험악한데 참 말해보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생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이게 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1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1인자가 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1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참 아무개 너는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어디다 내놔도 내가 괜찮겠구나.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타다 남은 부치갱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창세 전에 택했겠도 했죠. 근데 뭐예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김영근이 너를 통해서, 제 이름이 여기예요. 김영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너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택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과 반대의 삶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를 얘기를 하죠. 이 산비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성령을 가리켜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는요, 요나의 비둘기하고 단어가 좀 다릅니다. 영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그 같은 뜻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노아의 방주 때 끝났을 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비둘기가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뭐를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죠. 그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온 것은요, 왜 그거를 물고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문화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랬었죠. 노아의 방주가 끝났어요. 노아의 방주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생물들은 싹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바깥으로 그 역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면 거기에 노아의 홍수 자리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조개도 위에 있고요. 분명히 창조 역사 분명히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그 역사를 우리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요? 나의 이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이 위에 이게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내 육의 물과 하나님 물이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바닥에서 이게 터져 올라와요. 내 유개꽃이 솔러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비가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물을 하늘이라 칭했다는 거죠. 내가 삶으로 살아서 창세기 2장으로 내가 삶을 살아서 그 물이 내게 내려와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 이런 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요? 아라라 산에 깃들었다 그랬죠. 그것은 저주받은 따뜻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잘못된 사상, 가치관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싹 씻어버리고 새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묻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서 감난 잎사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감난 잎사귀는 뭐예요? 올리브 기름에서 성전 밝히는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갔다가 비둘기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안 들어왔다 그랬었어요? 안 들어왔다 그랬었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비둘기가 들어오죠. 언제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게 내려왔다.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평화의 상징인 그 비둘기가 내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비둘기는 하나가 이렇게 죽으면 혼자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죠? 집비둘기. 이 집비둘기는 이 타락, 이게 약탈, 찢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의 것을 욕하고 뺏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좀 뭐가 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확 한번 지려보고 싶잖아요. 그냥 아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요때 이것을 잡아들이라는 거죠. 이 새끼 때는. 근데 우리는 말을 확 내버려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뒷감당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제일 싫어하지만 여러분들도 싫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뒤끝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폭언을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어쩌고 폭언을 막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물을 한 잔 먹고 오든 뭐를 했던 간에 어때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만 마음이 편하면 어때요? 아까 내가 좀 말이 심했지 미안해. 그리고 물 한 번을 더 먹어요. 나도 목도 마르니까요. 아니 여지까지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 그거까진 거 하고 있어.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칼에 찔렸잖아요. 그러면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풀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비둘기를 들여야 할 이유는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거죠. 생각도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데 이 말은 한번 나가면요, 저 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습관 고치는 거예요. 참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집안 얘기를 잠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저 아내랑 이게 둘이 있으면 실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어요. 이 웃으면 복이 온다를 웃으면 건강도 온다 해서 많이 웃고 저가 또 이렇게 또 훈수짓을 많이 해요. 둘이 있을 때는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장난하다가 이놈 인간아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독 있는 뱀이 있고 독 없는 뱀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그러고 우리 뭐 웃고 그랬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순식간에 툭 나와요. 그러면 서로가 어떤 재치쇼를 보냈냐면, 아이고, 요놈의 조댕이, 이렇게 딱딱 쳐요. 이렇게 쳐요. 쉽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새끼 비둘기, 잘해. 내 이 말 나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도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려면 이 육은요,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를 그 선악과의 그 발 뒤꿈치를 이걸 알아야 돼. 이 육은요, 사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음부 가진 사탄이 그 육체를 달라고 가는 거라는 거죠. 기도로 해서 풀어지는 게 있고요. 찬양해서 풀어지는 거 있고, 사람 간의 대화를 해서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한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내가 믿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오만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요, 1시간에 2시간이고 얘기를 하고, 그 주도권은 누가 잡냐? 쌓여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름 잡고 얘기를 하면 한 사람 리액션만 해줘요. 이렇게. 우리 딸한테 그러다가 아빠는 건성으로 문 닫고 들어가던데, 되게 필요해요. 이거를 구별을 잘하고요. 내 쌓여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지금 울분 이거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내 슬프고 괴롭고 무엇 같은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비둘기는 탐색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행하다.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남의 것이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얘기가 해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께서도 보게 되면 남의 밭에 가지 말라 그랬죠. 그 남의 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너나 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둘이 있을 때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래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눈은 바깥으로 열려 있다 그랬었죠? 바깥으로 열려 있잖아요. 성경과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 보는 게 심리가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5가지를 드렸죠? 처음에 암소, 밭을 갈고 경작하고, 그리고 암소는 뭐예요?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해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이런 것들이요, 내 믿음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을 봐야 된다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성장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느 단계인가? 이삭의 단계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그 단계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소죠? 암염소.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바위 잘 태고 그런 것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염소 같은 것도요,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늑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기절하는 거 알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기절하는 염소. 그리고 염소가 기절하면 늑대가 그거 잡아먹는 사이에 염소가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요, 염소 같은 자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게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요, 내한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선악이 있어요. 내가 더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요, 상대가 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건 나가는데 뭐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이제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나가겠어요? 저쪽 동네 내가 딱 나간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러냐고 그걸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악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죠. 내가 말씀으로 채워주면. 그리고 뭐예요? 7귀신이 들어온다 그러죠. 7귀신. 왜 7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얘는 지금 한 번 나간 귀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을 알아요. 혼자 못 들어오니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소의 삶이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고 순양과 비둘기, 직비둘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삶을 내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쪼개고 배를 갈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갈라야 돼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갈라져서 신부 측에서 친정 아버지가 어때요?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신랑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 결혼 문화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요. 무엇을요? 율법에 있던 것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지의 아비가 내게 새 신부 쪽으로 넘겨주는 과정이에요.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래서 새 마포로 와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하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결혼하겠냐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 되면요. 저도 1년에 목욕을 한 2-3번 해요. 근데 결혼식 때는요. 3일 전부터 내가 목욕한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면서 내 모습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심술 부리고 원망하고 잘 삐지고 샘내고 이런 걸로 가지고 신혼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그게 루아 성령이에요. 성령 바람이 불어서 그 길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기. 이게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건너가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물로 수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뒤돌아보고 세상 핍박하는 사람들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메사포티냐 가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결국 그 리브가를 그걸 맞이했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수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이 갈라 놓은 곳을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할 것도 쪼개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뜻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바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분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락의 아버지인데 이 바락은 백성을 황폐하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을 양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 바로의 왕은 뭐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혈기 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지금 현대사로 얘기를 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교회에서 보게 되면 헌금 제일 잘 내고 봉사 잘하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또 사고도 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거나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함으로써 좀 더 겸손하고 함으로써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라는 왕이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고집이 센 게 뭐예요? 엘리멜렉이 왕이라는 뜻을 갖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죠. 반드시 이것도 뭐예요? 통제되고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린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한도 끝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 한도 끝 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 연세들 있으시고 그러니까 농사들 져봤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리면 곡식 알곡만 올라와요? 아니잖아요. 잡초도 무수히 더 많이 올라와요. 더 성장을 잘해요. 이것을 뭐예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쓸데없는 생각 올라올 때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잔념들 뽑아내고 이것을 뽑아내고 뭐예요? 알곡을 잘 키워야 합니다. 알곡을 잘 키우기 가진 얼마나 과정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건 오바다가 한번 설명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벼농사를 한번 볼게요. 벼농사를 딱 치면 처음에 뭐부터 올라요? 알맹이가 부터 생겨요? 쭉쟁이가 생기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쭉쟁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그 즙이 올라오죠. 그 물이 서서히 올라와서 거기에 꽉 차요. 그거를 뭐예요? 복음,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쭉쟁이는 알곡 찰 때까지 보호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쭉쟁이는 버려요. 그냥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결국에 친단 말이에요. 지금의 방앗간이 좋아서 그냥 내지만 옛날에는 방아를 쪘잖아요. 방아를 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곡을 깨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외부에서 여기 와서 이걸 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 알곡을 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시비도 걸 수도 있고 삿대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내 육이 하나 죽을 때 올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올 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알곡이 딱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시작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보석같이 우리를 여겨요. 절대 손 못 대게 해요. 그 성경에 너무 구절구절하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끊어낼 때는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요. 끊어낼 때 딱 끊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이 알곡이 될 때까지는요. 이 물이 올라오고 알곡 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곡식이 자랄 때 비가 와요. 그럼 우리 알곡만 자랍니까? 이상한 풀들도 알지 못한 풀들도 같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주가 돼버렸으니까 이
새, 이게 지푸르라 그러는데 이 새가 내게 왕의 사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 안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냐. 내 경험이 얼만데. 자기의 줏대로 자기의 사상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떨 때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데 자기가 마치 뭐가 돼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면전에서. 권사님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데 나이 들어서 인격 대접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서 인격의 대접을 받으십시오.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90이 되셨으니까 저한테 먼저 적용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인격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성도들과 내 자녀를 섬겨가요. 올 때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요즘 전자기기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집회 가는데 표를 끊으려는데 이게 뭐 스퀘어 뭐라 그러죠 이걸요? 그걸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카드대도 안 되고 안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돼가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영주권 가져 있는 분이 만나서 내가 현찰 주고 카드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기는 했는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봐요. 스마트폰 가서 몰라서 물어보면 딸이 아빠 그래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줘봐. 응 됐지? 천천히 좀 얘기를 해요. 몰라 나 바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더 물어보고 내 것 될 때까지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되고 삶에 윤택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어떻게 살아가고 방향은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을 쪼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통째로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내 이 왕 같은 성품, 더러운 성품도 이거는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왕 같은 성품이 있는 한은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잘 삐지고 혈기 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왕이죠. 왕이 내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주의 사자의 애굽에서 현명하였더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 사랑한다. 너 이거 하라. 너 이거 버려라. 너가 버려야 내가 주지 않겠느냐.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있는데 그 중에 뭐 이 왕 같은 헤롯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복을 주고 뭘 주든 이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눈이 바깥으로 해서니까 뭐 보여주고 만져주고 표적 이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표적 이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안 좋은 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만 표적만 보고 가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빠져가고 있고 나도 이빨 흔들듯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헤롯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혈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 죽는 방법은요, 내가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처리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나듯이. 우리가 믿음 그 얘기를 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도 뭘 하냐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갈렙은 뭐예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때, 주식을 한다, 뭐를 한다 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뭘 사든가 뭐든가 할 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즉시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먼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행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왕,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우월감, 열등감 뽑아내야 돼요. 제가 피종진 목사님을 2번 뵀어요. 저 방석교회에서 1번 뵀고, 그 전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저기서 많이 뵀었어요. 저희들이 힘들 때 갈매산 기도원에 참 자주 갔었어요.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런 큰 어르신이, 살아있는 전설 같은 그 부흥 강사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온다고 봅니다. 큰 어깨에 뽕 넣고 개척교회 이렇게 우습게 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큰 교회 권사님들이요. 개척교회 목사를 또 우습게 봐요. 저희 아파트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가 목사라니까 약간 이렇게 아니한 눈빛으로 보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교회의 시무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낮춰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있게 되면요, 부르면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참 피종종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도 보여주는 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솔개 그 자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었어요. 이 솔개는요, 탐욕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체 위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5개의 재물을 지금 뭐예요?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과정인데, 이 탐욕스러운 새가 뭐예요? 취하려고 하고서 온 거라는 거죠. 이거를 뭐예요?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체는요, 피곤에 지쳐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삶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할 때 뭐가 와요? 이 솔개가 온다는 거죠. 솔개가 와서 내 은혜를 뺏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때 솔개가 먹어버리면 그동안의 예배는 헛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했는데, 워십이니 뭐니까 설린에 그쳤는데, 조문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불법 주차한 게 딱지 하나가 딱 붙어 있고 문자 하나가 딱 뜨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어떤 놈이 이게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솔개가 예물은 드렸는데 솔개가 다 쫓아갔다는 얘기죠. 이거를 쫓아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일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 때문에 뭐 했을 때 주차장이 닦지 않아 그랬을 때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준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꼭 물질로 내가 4만 원 끊었으니까 한 50만 원 주겠지. 이 계산하면 안 돼요. 무슨 걸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 뼛속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밉상덩어리했던 삼식이가 이뻐 보이네. 그런 게 하나하나 더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개에게 내가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솔개도요, 엄숙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뭐예요? 뺏기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거 우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이죠? 하루는 쉬어요, 우리는요. 근데 거기에서 남야물 탑이라는, 여러분, 그게 왜 생긴지 아시죠? 탑 하나하나 쌓는 거, 이 불교도요, 이 불교에서도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스님이 목닥치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탑을 하나 쌓는데 마지막 하나 탑을 쌓는 순간에 어떤 여인이 싹 왔더라 그래요. 사실. 그렇게 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남이 아무래도 탑을, 그래서 그 문이 무너졌더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한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솔개가 왔을 때 뭘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에서 이걸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요, 어떤 말에도 진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수준에 내 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 말씀은 내가 이미 아는 말이야. 아유, 말씀은 뭐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리아 자손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하나하나는 어린애가 하는 말도요, 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한가 아니한가 성경을 봤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보다 낫다 그러면 그냥 젖평가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하나는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인쇄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고 스마트에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었어요.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를 쫓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천지로 가게 되고, 송계문, 너무 현란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와 예배하는데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은 내 것이다. 아까 피종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영건아, 나에게 축복이 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영건아, 나를 불렀구나.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뺏기지 않게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다 해놓고도 우리가 뺏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를 여기에서는 솔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냥 사탄, 수월, 귀신, 마귀 이렇게 해야지 굳이 왜 이 솔개를 통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좀 깊이 들어오라는 거죠. 얕은 물에서 있지 말고 그 안에서 들어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열어지고 들려지기까지는요, 그만큼 내 수고와 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쫓아야 돼요. 잠이 와요. 잠도 쫓아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고 났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무엇이 됐냐는 거예요. 다 솔깃게 뺏겼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집회를 얼마나 했는데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그것은 뭐 다 뺏겨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삶이 기뻐해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과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경기가 벌어지죠. 그 상급이 달려간 후에 내가 상급이 온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게 되면 1등을 했어요. 금메달 탔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가져요? 나라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백성이 갔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누가 봐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의 행복을 영광을 누리는 건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나중에는 다 주세요. 여러분들 거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졸음 같은 것도 내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집회지만 우리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옛날엔 토요일이라 했죠. 토요일은 무슨 공이라 했어요? 반공이라 했었어요. 왜 반공일이 생겼을까요? 반만 일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피로도 좀 풀고. 그러니까 내일 예배를 드리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 때 공부할 때도요, 공부 시간이 있으면 그 전날은 잠을 충분히 잤어요. 여러분, 수면이 충분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 알죠? 우리 딸도 그건 알아요. 내일 시험 기간에 오늘 졸리면 그냥 자요. 피로 풀고 나면 시험 성적이 좋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내가 예배가 있까 뭐를 했다 그러면 피로를 충분히 풀고 가야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옛날에 반공일로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뭐죠? 화목하라 했었어요. 진짜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삼시기가 나를 구박했을 때. 이 삼시기란 말은 부정한 뜻이죠. 부정사예요. 근데 그가 삼시기도 얄미워 죽겠는데 반찬 투장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짜네, 맵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해주는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때도 내 말씀 안에 있게 되면요, 그게 화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또한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든 어디든요, 먼저 쓴 자가 섬기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쓴 사람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이 말씀의 한 조각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만 가져라도. 그리고 소금으로 뭐예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 소금으로 화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금이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교안 그분이 이게 저음식으로 많이 드셨다 그랬었죠? 근데 그분이 저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에 타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꼭 필요한 내 염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기초 대사량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체적으로도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분이 적으면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많으면 은사나 이쪽 쪽으로 가는 것을 주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렛,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을 때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랬었어요.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그게 위대한 그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하는 것이 자라서 뭐예요? 새가 와서 깃든다 그러죠. 새가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속에 와서 쉼을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걸 깊게 인식하고 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주변에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배우자나 화를 잘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섰다면 신앙에 흘러가는 물이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죠.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됐을 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누가 나한테 희롱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이 솔개, 내가 예물 드려놓은 것들은 이 어두움이 뺏지 못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근심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자체가 행복이고 내 삶이 즐거움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 우리가 천국을 가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으로요?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솔개가 날라오면 이것을 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